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속 이제 사무엘상 말씀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27장까지 그 내용을 이제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예. 오늘은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그런 행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못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까닭 없이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미움받을 그 어떤 행위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그의 백성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가 군대의 장관이었고 가는 곳마다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사울이 그 마음이 번뇌하고 이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그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작을 할 때에도 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려고 그 어려움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려고 그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탔던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참으로 사울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까닭없이 미움을 받았어요. 하루는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그 전에도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한마디,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사울과 함께 이제 입성하고 있을 때 그 여인들이 외쳤던 그 소리,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말에 사울의 마음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그의 마음이 소용돌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기에 붙잡혀서 다윗을 그냥 까닭없이 그냥 미워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이제 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둘을 연합하게 하였어요. 요나단은 참 아버지와 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자식임에도 아버지와 전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것에 요나단이 안타깝게 여겨서 아버지에게 충언을 합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미워하시냐고. 다윗 같은 신하가 어디 있냐고. 다윗의 충심을 알아달라고.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사울이 마음이 이렇게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네 말이 맞다. 다윗 같은 자가 없지. 하면서 내가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않을 거다. 내가 그 전에 했던 이 잘못된 생각을 내가 버릴 거야. 하면서 다시 다윗이 사울 앞에 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사울이 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또 막 발작 같은 걸 또 합니다. 사울의 그러한 사울 앞에 다윗이 또 급히 들어가서 수금을 타죠. 그런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어요. 창이 있었는데 다윗이 앞에 수금 타는 것을 보면서 그 시기가 또 발동이 돼서 그 들어올고 있는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 투척을 하는 거죠. 사울의 창을 다윗이 그 자리에서 두 번을 피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또 사울의 사위가 되죠. 다윗이 그 딸 미가를 이제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원래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에 나의 사위가 되려면 이제 블레셋 사람에 가서 표피를 배워라. 이제 그래서 이제 사위가 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보다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사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또 왕이 사위가 된다는 게 그게 이제 영광이 되고, 또 다윗과 친밀한 관계가 사울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기,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고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요나단 전에, 제가 말씀 헷갈렸는데, 요나단 설득 전에 첫 번째 투척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요나단 설득하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사울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이제 19장 보겠습니다. 19장 6절에 이제 이때 이제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이제 다시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절에서 전쟁이 다시 있었죠.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 앞에 왔어요. 그들 그 앞에 도망하였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근데 사울이 단창을 다윗에게 벽에 박으라 하였죠. 그래서 사울의 앞을 다윗이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여기서 도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단창을 두 번을 던진 거죠. 두 번의 투척. 첫 번째 있었고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투척이고, 첫 번째 투척하고 나서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는 이제 다윗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울이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악령이 사로잡혀서 실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이거는 그 첫 번째하고 달랐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다윗이 도망하면서 누구에게 가냐면 먼저는 집으로 갑니다. 아내가 사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사위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사울의 딸이니까, 자신의 아내가 딸이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설마 자신의 사위, 딸의 남편을 죽이려고 할까, 쫓아올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간 거죠. 근데 거기까지도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침까지 지켰다가 이제 다윗이 아프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또 다시 전령을 보내서 침상채 가져오라, 내가 찔러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죠. 이제 그 정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9장 17절에 보면 미갈이 이게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죠. 미갈이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대적을, 다윗을 내 대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의 남편, 자신의 사위인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미갈은 변명을 해야만, 그것을 해서 다윗이 나를 위협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놓아주었다 라고 그것을 해야만 할 정도로 이 사울이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누구에게 도망가냐면 이제 사무엘에게 도망가요. 혹시 이제 다윗이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사울의 사위라는 그러한 신분이 자기를 보여줄까? 사울이 추격을 멈출까?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꿀까? 한 그런 마음으로 먼저는 자기 집으로 갔던 것 같고,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가는 것은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자예요. 그렇죠? 그 전에 사울이 두려워했고 존중했던 그의 멘토였었고 킹 메이커였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다 아무리 뭐해도 사울이 사무엘을 그래도 존중하고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에게 가면 안전하겠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도망을 가요. 19장 18절에 가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런데 거기까지도 사울이 전령을 보냅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와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의식하지 않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고 직접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니 작정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다윗이 누구에게 가냐면 인간적인 기대를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사울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의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 혹시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간 곳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요나단에게 갔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제일 믿는 아들이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백성들에게도 존중을 받는 사람이고, 요나단에 의해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이 경험한 적이 있었죠. 그래도 사울이 그래도 요나단의 말은 들었습니다. 그 전에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설득할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꾼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갑니다. 요나단에 가서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암호를 이제 짜고, 만약에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면 네가 도망갈 수 있도록 신호를 주겠다. 그때는 도망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사울에게서 확인한 것은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을 확인합니다. 다윗을 변명하는 요나단을 향해서 극악무도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막 심지어는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죠. 창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게 20장 30절에 나오는 말이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염려에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이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이제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서 다윗으로 멀리 떠나라 합니다. 그때 그 둘이 부둥키 안고 통곡을 하죠. 다윗의 통곡이 더 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죠? 요나단은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울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게 21장에 나옵니다. 아히멜렉은 누구냐면 전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의 여김을 받고
멸시하는 자가 경멸히 여김을 받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분명하게 증언을 하죠. 두 차례에 걸쳐서, 두 번의 사건에 걸쳐서. 나중에는 이제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자신에게 불편한 말들을 하던 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고 피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냐면 사무엘 대신에 그 엘리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을 세웁니다. 엘리의 아들 비니아스, 홈리와 비니아스가 있죠. 그 두 아들이 여호와의 기회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다가 싸웠고 그 전쟁에서 여호와의 기회를 뺏기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죠? 그때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비니아스 아들. 그 아들이 이가봇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가봇의 손자예요. 이 아히멜렉이. 근데 이 아히멜렉이 이제 사무엘을 대신한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4장 3절에 이제 나와요. 이게 거기서는 14장 3절에서는 보면 아히야라고 그러는데 이 아히야가 아히멜렉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기서는 아히야로 나오고 여기 이제 21장에서는 아히멜렉으로 나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 비느하스의 손자여 그러거든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던 이었더라. 이제 이러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18절에 보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더라.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을 대신한 이제 제사장으로 사울이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울이 그래도 사무엘을 대신해서 세운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이 아히멜렉의 말은 들을 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이제 그 자초지정을 이제 좀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다윗이 다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제사장이니까 그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도움을 받죠. 그 떡을 이제 하나님이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떡을, 거룩한 떡을 이제 공급받고, 또 골리앗의 이제 무기를 이제 칼을 이제 거기서 이제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의 이제 그 상황을 봤겠죠. 근데 아히멜렉의 상황을 보면서도 그가 전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도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막을 다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필요한 도움을 얻고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일이 문제가 돼서 아히멜렉은 나중에 사울에게 불려가게 되어지고,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의 가족들을 전멸을 해버립니다. 그때 한 사람이 도망쳐 나오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이 도망쳐 나와서, 도망쳐 올 때 에봇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도망쳐 옵니다. 다윗에게 이제 다윗을 합류를 하죠. 좌우간 다윗이 사울의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안에는 자기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아요. 다 좀 찾아갔잖아요. 결국에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은 적이잖아요. 블레셋, 그것도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가드가 어디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다윗이 안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적이었던 블레셋의 진영에 가요. 그래서 가드 왕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가드 왕의 신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다 하고 다윗은 만만히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근데 왜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까? 하면서 사울의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이제 표현을 하죠. 그것을 다윗이 듣고 이제 아주 극심하게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기스가 맘만 먹이면 원수를 갚을 수 있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급기야 살려고 다윗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을 막 긁고요. 수염에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러니 거의 겨우 위기를 모면해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과 사랑과 존중을 받던 다윗의 처지를 보십시오. 비굴하고 억울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의 처지를 보십시오. 다윗은 도망자고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결국엔 어디로 갑니까? 굴로 피신합니다.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죠.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니까 아둘람 굴에 피신했다는 것을 그의 부모와 친척들과 형제들이 듣고요. 거기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22장에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스라엘 전군을 지휘하던 다윗이 그에게 굴에 피신되어 있던,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쫓기는 몸이 됐으니까 그의 가족들, 형제들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 부모마저도, 연로한 부모마저도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로 찾아온 거죠.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의 미움을 받는 온통한 자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빚진 자들, 이런 환난당하는 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같은 처지죠. 유유상종, 그냥 같은 부류들이 모였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이 한 400명가량 됐죠. 그래서 연로한 부모와 함께 계속 쫓겨 다니는 그 도망자의 그런 이제 발걸음들이 감cep지 않습니다. 부모를 데리고 모시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해를 건너서 모압 땅에 그 부모를 이제 미스베 모압 왕에게 부탁해서 모압 땅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이게 사해 이편, 그 사해 바로 옆 이쪽에 요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광야 요새라고 하는 그 이제 지역이 있는데 그 요새에 머뭅니다. 머무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갓을 통해서 뭐라고 이제 다윗에게 말하냐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이게 아까 피신해 왔던 그곳 있잖아요.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종을 해서 유다 땅 헤렛 수풀에 이제 다윗과 그의 무리가 다시 피신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이 다시 유다 땅에 자기가 근접한 곳에 왔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추격을 시작하죠. 근데 그 사이에 다윗이 이제 뭘 듣냐면 그일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성읍이 있어요.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 이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서부터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그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일라 사람들을 보호를
구원을 합니다. 그가 이제 이 그일라에 있을 때, 이 성읍에 있을 때 아히멜렉이 그 전에 다윗을 도운 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사울에게 알려져서 이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의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제 다 죽어요. 전멸을 하고 한 사람 아비아달이 살아서 그일라에 있던 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22장 이제 18절에 이제 보면은요. 이제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23장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에봇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도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도움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그일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추격해 옵니다. 어떻게 보면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문빗장에 있는 문이 있는 성읍에 갇혔구나. 이제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배반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내준다면 다윗은 영락없이 붙잡힌 신세예요. 근데 마침 사울이 그일라로 추격해 온다는 말을 듣고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일라에서 도망쳐 나와요.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도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오면 사울과 연합해서 너를 내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일라에서 도망하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런 도움의 말씀을 듣고 그일라에서 급히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일라를 떠났다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일라 가기를 멈추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그일라 떠나서 다시 남방으로 옵니다. 사해 근처 남방으로 와서 남쪽 사해 근방에 이제 광야 예전에 있었던 그 요새 그리고 이제 이제 지역이 있어요. 10이라는 이름의 지역. 그 광야의 산골에서 이리저리 피신하면서 다닙니다. 사울은요 매일 그를 추격했어요. 매일 부지런하게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정예 부대들과 함께. 근데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23장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의 모든 상황은 불리했어요. 이 10사람들도 사울에게 우호적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세력이 없잖아요. 쫓기는 신세입니다. 괜히 다윗에게 잘해 주었다가는 자기들도 사울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사울에게 잘 붙어서 사울에 도움을 주면 자기가 지금 실세는 지금의 권세자는 사울이니까 사울에게 잘하면 자기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해서 사울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냐? 다윗을 잡는 거거든요. 다윗을 잡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는 것을 알면 즉각 알렸어요. 그리고 그 실수로 다윗의 피신하는 경로를 파악을 해서 사울에게 계속적으로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다윗이 거의 붙잡힐 뻔했어요. 이제 그게 23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19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계속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절에서 보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이르렀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이러면서 보세요.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했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더라. 이때 뭐냐면 거의 붙잡힐 뻔했어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이 지역의 이 사람들이 사울을 적극적으로 다윗의 진짜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수시로 알렸기 때문에 다윗은요 옴짝달싹 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간 곳마다 지금 사울이 추격해 오는 거죠. 이제는 이제 붙잡힐 그 완전히 막바지에 도간에 든 쥐가 되었는데 어떻게 됐죠? 27절에 때마침 사울에게 전령이 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이 때마침 침노해지고 그리고 전령도 때마침 급한 소식을 알려온 거예요. 사울은 다 잡았는데요. 여기서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돌려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막으러 갑니다. 그래도 그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절대 위기였었어요. 이때 도망치는 이 과정 속에서 이때가 제일 위기였었거든요. 모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24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 쫓다가 이제 쫓아요. 이제 이겼어요. 승리합니다. 쫓아갑니다. 쫓다가 계속 쫓아야 되는데 쫓다가 돌아와요. 다윗 잡으려고. 아까 그 놓쳤던 위기를 다시 놓쳤던 기회를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또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이때이다. 또 사울의 도움은 곳곳에 있었어요. 다윗은요 곳곳에 가는 곳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무시하고요 멸시했어요. 사울을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있었고 이제 다윗이 그 무리들이 그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어요. 있는데 때마침 사울이 뒤가 급했어요. 똥마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굴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뒤를 보는데 바로 뒤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당신의 손에 이 당신의 원수를 붙이셨다. 24장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도를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칼을 들고 갔어요. 다윗이 일어나서 뒤에서 그냥 목을 쳐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사울의 옷을 벤 것도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울은 전혀 몰라요. 그냥 잘 싸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육신의 소욕과 충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억울한 처지, 기막힌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그의 뜻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육신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혈과 육에
혈과 육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24장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여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의 분과 억울함으로 스스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절호의 기호라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절호의 기호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짝 겉옷자락만 뵌 것마저도 양심에 찔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서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원함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16절에 보세요. 뉘우칩니다. 심지어는 막 소리를 높여 울기까지 합니다.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요, 마치 사울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미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뿐이었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시기, 질투, 육신에 붙잡힌 그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또다시 그의 충동이, 그 육신의 소욕이, 시기가 밀려오자 그는 그것에 다시 붙잡히고 종이 돼서 그것에 끌려갔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의 스스로 다스릴 수 없었어요. 다시 사울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다시 또 그를 돕는 그 사람들이, 10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 숨어있는 다윗의 위치를 또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은 3,000명의 정예 요원들과 함께요, 다윗을 다시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밤에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지역에 다윗이요, 단들 2명만 데리고, 부하 2명만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옵니다. 아무도 잠이 안 깨요. 깊은 잠에 들었어요. 26장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26장. 그 같이 간 아비새가 그래요. 사울의 머리맡에 창이 있었어요. 2번도 아니다, 1번에 끝낼 수 있다 했어요. 근데 다윗이 금지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야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면서요,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그게 이제 12절에 나와 있죠. 내가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또 건너편에 가서 나중에 이제 사울을 깨우죠. 사울이와 그의 부하들이 일어나도 그를 추격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까지 이른 다음에 사울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려줍니다. 21절에 알려주고 나서 또 다시 그러죠. 하나님 나의 기회를 주셨지만 나는 사울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사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진심은 정말 사울을 존중하고 왕으로 여기고 사울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정말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충심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 증거가 여기 창과 물병이라고 말합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그 기회로 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하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을 해하라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의 충심과 결백을 다시 전합니다. 그 21절에 근데 사울이 그거 듣죠. 사울이 이르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이 사람은 참 자주 해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행위가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신실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왕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다. 왕이 생각하는 그 악함이 그 마음이 나 추호도 없다. 그게 증거가 이것이지 않느냐 말하는 거죠. 근데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죽이려 하십니까? 왜 나를 벼룩 같은 자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쫓아 이렇게 오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그의 중심에 항상 여호와가 계시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있을 때는 이해합니다. 근데 그 알고 있는 거, 그 마음이 그의 생각을, 그의 가치관을, 그의 언행을 주관하지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 알고 있는 것들이요. 다시 그 안에 시기와 충동이 일어나면 육신이 그것을 다시 주장합니다. 그는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중심되지 못했어요. 존중받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 했던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경멸히 여김을 받는다 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기에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여기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삶의 진정한 의미요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자기 원함을 채우는 것이 1차적인 우선순위였었어요. 그의 하나님은 그의 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동요도 해요. 다윗의 말이 맞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중심의 근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의 삶의 그 중심에 큰 능력으로 실제로 자리 잡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이 그를 충동하고 그 충동에 그는 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 사울의 말을 다윗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또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다시 쫓아올 것을 압니다. 이걸 사울의 이러한 변심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죠? 자꾸 변하는 마음이 예전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라고 하는 그 사람. 10가지 재앙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사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지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별 차이가 없네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순종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굴복하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의 중심이고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과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나타난 현상은 바로와 별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육신이. 결국에는 다윗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또다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요. 그들이 다 인정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것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말보다 당장 오늘의 현실, 오늘의 실세가 누구냐? 사울이다. 오늘의 안락, 오늘의 이익을 쫓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을 언제든지 공모해서 다윗을 어렵게 하는데 적극적이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에게, 이방인에게 갑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요,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아기스 왕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고 또 다윗에게 한 성읍을 줍니다. 그 성읍이 시글락이죠. 거기서 1년 4개월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있지 않고 이제는 이제 블레셋 진영에 갔다는 것을 듣고 이제 그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 추격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27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추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추격과 도망의 이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는 여기서 이제 종결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이에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게 이제 사무엘상이 이제 끝나죠. 31장에서 사울과 심지어 요나단마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죠. 이런 이제 도망자의 신세,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셨습니다.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이 위기에서, 이 억울함에서,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방법들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도움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그 도망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비참함, 그 억울함, 낙심, 두려움, 정말 자기가 벼룩같이 여겨지고 죽은 개같이 여겨지는, 미친 척도 해봤고요. 목숨을 구걸하기도 해봤고, 이 죽은 갈멜 같은 사람에게 업신여김도 당했습니다. 그때 너무 자존심도 상했어요. 자존심도 상해봤고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계속적으로 붙들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그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배운 것. 이 시편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썼던 시들이 있어요. 도망치는 상황. 여기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중심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34편 이제 1절에, 이때는 이제 다윗이 그 아까 말했던 그 아기스 왕, 그 아비멜렉이라고 또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 왕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때 그 마음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했겠습니까? 한탄했겠죠. 처음에 불평과 원망이 그 마음에서 나왔겠죠. 근데 그 불평과 원망과 그 짜증과 분노를, 그 억울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왜 이래야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그런 말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면서요, 뭘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결국에는 그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사무엘도 아니고 아비멜렉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사모할 자는 이 하늘 안에서 주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는 참으로 공고하다는 이 말을 쓸 수 있는 공고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의 마음에 밑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평강, 기쁨, 소망을 그가 인식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통해서 잘 해석이 되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목자다. 너의 선한 목자다. 오늘의 상황으로, 오늘의 현실로, 그것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세상과 너의 현재 위치를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자랑이다. 8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마음에 인식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것이, 그 안에 숨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피해봐야 아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그분을 의지해봐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힘주심을, 하나님의 소생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족이, 진정한 고통이 뭐냐고 하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존중으로, 그 마음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주장되지 못한다면 그는 참으로 진정 공고한 자이고 진정 고통이고 환난이고, 그게 부족입니다. 부족. 젊은 사자는 궁핍바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다윗은 믿었고 경험했어요.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능력이 이기 때문입니다. 또 13절에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잖아요. 그 삶의 행실의 특징이 나오죠.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혀를 뭐 하죠? 혀에서 단물을 내죠. 그렇죠? 찬송과 감사와 선한 말을 내죠.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쓴뿌리를 내지 않습니다. 혀에 재갈을 물립니다. 혀를 통제합니다. 혀를 통제해야 몸이 통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혀를 통제하고요.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행실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고 그의 삶에서 악을 미워합니다. 사람 사랑하기를 가치로 여깁니다. 스스로 화에 못 이겨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혈로 대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한다고 되어 있어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뭐냐면 뉘우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연약을 보고 그것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그러한 중심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을 보면서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다.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이해하고 용서하려 합니다. 듣는 것에 민첩하고 말하는 것에 좀 자제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렇지 못하는 모습, 어떨 때는 분노와 시기와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에 뉘우침이 있습니다. 통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런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함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봉변도 당하고요. 비난도 받고요. 불이익도 겪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화를 내야 될 만한 상황에서 화를 통제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 자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화평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어질만 합니다. 나아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 시편 18편 한 편 더 보겠습니다. 18편 1절 보고 이것도 이제 사울이 모든 이제 추격에서부터 벗어나고 나서 이제 쓴 시예요. 나의 힘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숨었죠. 하나님이 그의 유래에 있었죠. 그의 능력이었죠. 그의 도우심이었죠. 1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의 의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제 책상에 항상 붙여놨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항상 이 말씀을 붙여놓고 제 마음에 힘을 얻었던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담, 그것은 역경에 담을 수 있고요. 나의 육신에 담을 수 있고요. 나의 분노에 담을 수 있고요. 그것을 주님을 의뢰하면서 내가 그것을 견뎌내고 뛰어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중심을 갖고 싶습니다. 그 언행을 내가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그것을 담고 싶어서 추구하고 싶어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살아 생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항상 믿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도망자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자로서
이 삶의 여정을,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있게 또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